시작하는 말. 어떤 이가 오두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말을 보냈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누가 의심을 품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 바로 그 오두막이 있다. 20년 전 이웃을 돕기 위해 외양간에 쓸 건초를 묶으러 간 적이 있었다. 그날 함께 일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 맥과 나는 친하게 지내왔다. 그 후 우리는 같이 시간을 보내며 커피도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두유를 넣은 아주 뜨거운 차이티를 마셨다. 우리는 자주 웃음을 터뜨렸고 가끔씩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언제나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다. 그의 이름은 맥켄지 앨런 필립스지만 다들 앨런이라고 불렀다. 그의 집안 남자들은 첫 번째 이름이 모두 같았기 때문에 대개 두 번째 이름으로 불렸다. 1세, 2세, 3세, 주니어, 시니어 등의 허세를 피하려는 나름의 방법인 것 같았다. 이런 전통은 전화판매원, 특히 친한 사이인 척하면서 전화를 거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데 좋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의 맏아들까지 모두 첫 번째 이름은 맥켄지이지만 중간 이름으로 불렸고 그는 아내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만 맥이라고 불렸다. 그래도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이봐 맥, 도대체 어디서 그딴 운전을 배운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것을 종종 들어보긴 했다. 맥은 중서부의 농장지대에서 자랐다. 그의 집안은 육체노동과 혹독한 규율을 중시하는 아일랜드계였고 더욱이 그의 아버지는 대단히 엄격한 교회 장로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너무 일찍 올 때 또는 그 사이에 남몰래 술을 퍼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다. 맥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입에 올릴 때면 그의 얼굴에서 감정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어둡고 생기 없는 눈빛만 남곤 했다. 단편적으로 들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의 아버지는 만취해서 기분 좋게 잠드는 술꾼이라기보다는 아내를 폭행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술주정뱅이인 듯 했다. 맥켄지는 13살 때 청소년 부흥 집회에 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교회 지도자에게 집안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다. 순간적인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혀 술 취한 아버지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어머니가 의식을 잃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으면서도 자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고백을 들어준 이가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고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모두 집에 없고 아버지 혼자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항아 아들에게 효도가 뭔지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매일 이문에 보냈다는 사실을 그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맥은 거의 이틀 동안 집 뒤쪽에 커다란 참나무에 묶여서 허리띠로 매를 맞았고 아버지가 술병을 내려놓고 어느 정도 술에서 깨어난 후에는 성경 구절로 야단치는 것까지 질리게 들어야 했다. 2주 후에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맥은 그 길로 집을 나갔다. 집을 떠나기 전 농장에서 찾은 술병마다 살충제를 넣어두었다. 그리고 헛간 옆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모든 보물이 담긴 작은 양철 상자를 파냈다. 상자에는 따가운 햇볕 때문에 식구들 모두 눈을 찡그리고 찍은 사진 한 장, 1950년 루크 이스터의 루키 야구 카드, 그의 어머니가 유일하게 사용하셨던 마그리프 향수 1온스가 담긴 작은 병, 실타래와 바늘 2개, 은으로 주조된 미공군 F-86 제트기 모형, 그리고 평생 동안 모은 돈 $15 13센트가 들어있었다. 그는 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서 어머니의 베개 밑에 언젠가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랄게요 라고 쓴 쪽지를 넣어두었다. 어머니 옆에서는 술을 진탕 마신 아버지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오랫동안 그 맹세를 지켰다. 13살이라는 나이는 어른이 되기에는 너무 일렀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맥은 세상살이에 빠르게 적응해갔다. 그는 가출 이유에 대해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기저기 떠돌며 돈을 벌어서 조부모에게 송금하면 조부모가 그 돈을 어머니에게 전해주었던 것 같다. 그는 머나먼 타국의 끔찍한 전쟁터에서 총을 집어들기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아는 그는 사악한 전쟁을 증오하는 사람이었다. 맥은 산전수전을 겪다가 20대 초반에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신학교에 입학했다. 신학과 철학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여동생들과 화해했고 오리건주로 이사해서 네넷 A. 세뮤얼슨과 결혼했다. 세상에는 떠들어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맥은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누가 묻기 전에 먼저 입을 여는 적이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이방인처럼 여겨지곤 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것들을 신경 쓰느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곤 했다. 맥이 자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만 않으면 대부분은 그를 무척 좋아했다. 그가 자기 생각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썩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맞겠다. 맥은 젊었을 때 자신의 아픔을 감추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서 자기 생각을 다소 거침없이 말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경우도 잦았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지적하고 창피를 주는 가운데 자신의 힘과 통제력을 유지했다고 하니 그다지 정이 가는 성격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그동안 내가 알아온 맥이라는 인물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평범한 남자이고 진정으로 친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면 그렇게 특별한 인물도 아니다. 얼마 전에 56살이 되었고 이 지역 여느 사람들처럼 평범한 외모에 약간 비만이고 머리숱이 빠지기 시작한 땅딸막한 백인 남자이며 군중 속에서 두드러지는 인물도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내에서 열리는 판매회에 참석하려고 지하철에 탄 그가 당신 옆자리에서 졸고 있더라도 그다지 불편하진 않을 것이다. 그는 와일드캣 로드에서 재택근무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했다. 그는 나로서는 이해할 엄두도 못 내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물건을 팔았다. 우리의 삶이 아직도 충분히 빠르지 못하다는 듯 모든 것을 더 빨리 가게 만드는 기술 제품들 말이다.
맥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며 그가 얼마나 명석한 인물인지 새삼 깨달은 적이 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같았고, 나로서는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개념을 따라잡기도 벅찰 정도였다. 그는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 지적으로 대화했고, 상대방의 신념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밝힐 줄 알았다. 맥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그럴 때면 그는 갑자기 어린애가 된 것처럼 피곤함이나 나이 따위는 잊어버렸다.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한 채 두 눈을 반짝이며 입꼬리가 말려 올라가는 미소를 짓곤 했다. 그러나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종교에 대해 사랑과 증오를 모두를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았다. 더욱이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무심히 내려다보는 존재는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독화살이 쏟아져 나오듯 그가 방심한 틈을 타고 가시돋친 말들이 튀어나오곤 했다. 우리는 일요일이면 동네 교회에 가끔 나가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그가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맥과 내는 대체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33년간 유지해왔다. 맥은 낸이 큰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었다고 했다. 무슨 까닭에서인지 낸은 옛날보다 지금의 맥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맥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내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나는 우리의 상처가 주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치유 역시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바깥에서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어떤 은혜가 일어났는지 알기 힘든 법이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맥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갔다. 가족을 벽돌집에 비유한다면 내는 벽돌들을 이어주는 회반죽이었다. 맥이 회색 그림자가 많은 세계에서 고군분투한 반면 내는 선명한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내는 상식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식적인 삶이 대단한 선물이라는 것도 몰랐다.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의사가 되려던 꿈을 접긴 했어도 불치의 종양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었다. 맥이 하나님과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는 속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부부에게는 특별히 아름다운 5 아이가 있다. 맥은 아이들이 잘생긴 건 모두 자기를 닮아서라고 말하길 좋아했다. 세 아들 중 둘은 벌써 독립했는데 아직 신혼인 조는 지역 회사에서 판매 일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한 타일러는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조 씨와 큰딸 캐서린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 2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리고 다들 미시라고 부르는 막내딸 멜리사가 있다.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난 몇 년은 유난스러웠다. 맥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과거보다 훨씬 더 특별해졌다. 내가 알고 있는 맥은 언제나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3년 전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에는 더욱 근사해졌다. 그는 진실로 평안을 만끽할 줄 아는 그런 희귀한 종자가 되었다. 나도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주로 나 혼자 떠드는 한이 있어도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생애 최고의 대화를 나눈 것만 같다. 더욱이 맥은 폭넓기만 하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대단히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 깊은 관계를 누리기까지 그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거대한 슬픔으로 인해 거의 입을 다물고 지내던 7년 전에 그와 요즘의 그는 많이 다르다. 그때부터 약 2년 동안 우리 사이에는 무건서약이라도 한 것처럼 대화가 없었다. 가끔 동네 가게에서 그리고 드물게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치레로 포옹은 했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어했으니 상처를 덧낼지도 모르는 깊은 대화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별난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가 또 서둘러 말하려 한 것 같다. 때가 되면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맥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생명을 돌려받았고 거대한 슬픔이라는 짐을 덜어냈다고만 말하겠다. 3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의 삶의 멜로디는 완전히 바뀌었고 나는 당장이라도 그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맥은 이야기는 잘하지만 글쓰기는 젬병이었다. 그는 내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가족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고 또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해시키고 싶어 했다. 자신만의 세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세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러하다. 그분이 괜히 위대한 중재자로 불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읽게 될 내용은 맥과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고생하며 쓴 것이다. 이 글에는 환상적인 면이 많이 들어있다. 일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실도 있다는 말로도 충분할 것이다. 내가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됨으로써 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내면 깊숙한 곳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맥이 나에게 이야기해준 내용이 모두 진실이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한다. 대개는 맥과 함께 바로 그곳에 있었지만 구체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가시적인 세계가 실제로 여겨질 때면 어느새 나는 내면과의 접촉을 잃은 채 의심을 품곤 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만약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다면 맥은 미안하지만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이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이어질 글은 맥의 회상을 내가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맥의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가 아니다. 도중에 나도 가끔 등장하지만 맥의 시점을 따라 나를 3인칭으로 부르겠다. 기억이란 가끔씩, 특히 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잡을 수 없다. 맥과 나는 되도록 사실에 가깝게 쓰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의도와는 달리 착오나 왜곡된 기억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이 글의 대화와 사건들은 맥이 기억하는 내용 안에서 거짓 없이 기록되었다고 단언한다. 그러니 맥을 어느 정도 너그럽게 봐주었으면 한다. 결코 말하기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윌리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니 당신이 사랑받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그게 바로 당신 삶을 제한하는 거예요. 맥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동의했다기보다는 최소한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신호였다. 이 정도는 매우 쉬워 보였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새의 날개를 잘라서 날아다니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당신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이해해 볼 요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모습들을 모아서 최대 한도까지 투영하고 자신들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선함을 인수분해한 후에 그 대단치도 않은 결과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들의 시도가 고결한 노력으로 보이긴 해도 실제 내 모습과는 한참 거리가 멀죠. 나는 당신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최고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고 당신이 추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해요. 모든 인간이 살도록 계획된 방법.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새는 땅에 묶인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능력이 특징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 안에서 정의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들의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습으로 창조되기로 의도된 모든 것에 의해서죠. 당신은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어린아이와 놀거나 색칠놀이를 하진 않겠죠? 오히려 그 관계를 쉽게 만들고 존중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할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일부러 게임에서 지기도 하겠죠.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 중요하니까요. 관계란 결코 힘에 대한 것이 아니죠. 자신을 제한하고 봉사하겠다고 선택하는 것도 권력으로 향하는 의지를 피하는 한 방법이에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병자들을 보살피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말을 걸고 노인이나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까지 사랑하죠. 맥켄지, 당신이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는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벌 줄 필요는 없어요. 죄는 그 자체가 벌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당신을 집어삼키죠. 내 목적은 죄를 벌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치유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죠. 당신 인생의 근본적 결함은 나를 선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수단과 결과, 개인적인 삶의 모든 과정이 나의 선함에 덮여 있다는 것과 내가 선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내가 하는 일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신뢰할 수는 있겠죠. 당신은 그러질 못해요. 당신은 겸손을 행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뢰를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둘 다 할 수 있거나 둘 다 못하거나 할 뿐이니까요. 신뢰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제도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어 하는 자들의 소관이에요. 나는 종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정치나 경제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이 셋은 지구를 파괴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포의 삼위일체죠.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근심 중에서 이들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죠? 간단히 말해서 이런 공포는 안정과 통제에 대한 환상을 지지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죠.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과 미래를 두려워해요.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건 그뿐이에요. 당신이 가라앉기 시작할 때 내가 당신을 구하게 해줘요. 가르쳐 줄게요. 당신이 가진 작은 것들을 나에게 계속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을 거예요. 맥, 참담한 비극에서 놀라운 선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그 비극을 연출했다는 뜻이 성립되진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이용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초래했다거나 혹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필요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요. 결국 당신은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뿐이니까요. 은혜가 꼭 고통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색채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 뿐이죠. 성경은 규칙을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죠. 하지만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과 삶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설마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공정함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건 아니죠? 사실 규칙보다 관계가 훨씬 복잡하긴 하죠. 규칙은 마음의 깊은 질문에는 절대 답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으니까요. 예수는 그 율법에 문자 그대로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 완전하게 구현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 전적으로 내게 의지했다는 걸 당신도 이해해야 해요. 사실 우리는 당신들이 스스로 정의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기 바랐어요. 그 율법은 당신들이 우리와 분리된 채 살아갈 때 얼마나 더러운 꼴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울로 과연 얼굴을 닦을 수 있을까요? 규칙은 단 한 번의 실수에도 자비나 은총을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이뤄내고 더 이상 당신들을 심판받지 않게 만들었죠. 한때 불가능한 요구를 포함했던 율법, 해선 안 된다는 그 율법은 이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실현시킬 약속으로 대체되었어요. 당신이 나와는 별개로 율법이 지배하는 세계에 속한다면 그렇겠죠. 책임과 기대는 죄책감과 수치심, 심판의 기본이 되죠.
또한 업무 수행을 정체성과 가치의 기초로 여기게 하는 본질적인 뼈대가 돼요. 당신은 다른 이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이 어떤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당신의 일부, 당신의 삶의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큰 부분을 줄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전부, 당신의 전체와 당신의 시간 전부를 원해요. 나는 여러 가치를 나열한 목록 중에서 첫 번째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신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함께 겪으면서 살 수 있어요. 나는 피라미드의 꼭대기보다 모빌의 한가운데가 되고 싶어요. 친구와 가족, 직장, 생각, 행동 등 당신 삶의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존재의 춤 안에서 바람과 함께 경계 없이 움직이고 싶어요.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다는 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당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모든 일도 중요해요. 당신이 용서할 때마다 이 지구는 변해요. 당신이 팔을 뻗어서 누군가의 마음이나 삶을 어루만질 때마다 이 세계는 변해요. 눈에 드러나건 아니건 모든 친절과 봉사를 통해 내 목적은 이루어지고 어느 것도 예전 같지 않게 되죠.